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세임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이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과 치유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이 공고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교회와 성도와 재직과 교육자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섬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에게도 큰 권능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 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것이오니.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예, 안녕하세요. 이상현 목사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충만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충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충만의 내용들이 성령을 통해 채워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좋은 내용들이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충만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본 뒤 성경에는 어떤 충만들이 나타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충만이 좋은 의미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7편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가득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있으면 악령 충만도 있는 것인데 저주 충만, 또한 계율 충만, 포악 충만 등 못된 악적인 요소들로 충만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릇에 해로운 독약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릇에 인체에 유익한 우유로 가득 충만하게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성령 충만 대신 악령 충만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은 자기 편이 되었다고 박수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남의 영혼을 죽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타인의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를 받아야만 하지만 은혜만을 받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때 아멘하는 자가 깨달음의 표시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 그 외의 모든 충만은 타율과 자율 두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충만이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충만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핀플레이입니다. 이것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을 해서 성령 성취라고도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되어야만 성령 성취가 될 수 있으니 헬라어 용어를 해석하는 것에서도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취하는 신앙적 승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통에 가득 담기면 더 이상 물을 담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물을 통에 가득 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물을 가득 담으면 더 이상 물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물을 가득 담았다면 그 담긴 물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사는 가득 담긴 물을 쓰는 것처럼 사용하여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였으면 봉사와 희생을 함으로 생명의 힘을 남을 위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 성령으로 채우는 반복적인 신앙적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의 성취를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봉사와 희생으로 연결되어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 나누어주는 희생의 단계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만과 교만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채워져 이루는 것이지만 교만은 비진리와 아흑한 것으로 채워진 악한 심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심령 속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충만과 성취는 서로 관련이 깊은 관련된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취를 함으로 그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질 때 성취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 그렸을 때 다 그렸다는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완전히 골인했을 때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성취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채우기 전에는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취라는 말은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성취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살더니 결국 그는 자기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큰 성취 의욕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은 성취요 성령이 충만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하다는 뜻은 만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니 성취하게 되고 성취하게 되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 성취, 만족은 언어를 풀어볼 때 같은 맥락에서 풀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큰 두 번째로 충만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끝낸다라는 뜻입니다.
끝낸다는 뜻은 성취한다는 뜻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뜻을 성취한 것이니 일단 입학시험 공부는 끝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를 채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있으나 택함받은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충만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택함받은 자들의 수를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를 채우는 것은 하늘에서 수를 채우지만 택함받은 자를 모으는 것은 장차 천사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수가 채워져야 비로소 채워진 그 수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집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풍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되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좋지만 기쁨 충만, 또한 진리 충만, 지혜 충만, 여러 가지 충만이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삶을 풍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은 축복의 모습으로서 선한 의미의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케 한다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과 축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아멘. 큰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충만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의 신이 충만해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라. 또한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는 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첫걸음이고 마지막 걸음은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지식의 열매이지만 지혜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 지식이 이와 같이 많아진 것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화를 제가 들겠습니다. 어느 갑부가 자기 아들에게 자동차를 주면서 여행을 하라고 하였어요. 그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만 자동차가 고장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동차를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자동차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점점 목이 타올랐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물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조대가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 갑부의 아들은 자동차 밑에 모래를 파고 자신을 뜨거운 태양 밑에 몸을 감추고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죽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물이 있었는데도 알지 못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즉, 자동차의 라디에이터를 열면 냉각수가 있어요. 그 물을 마시고 그는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살 길이 있는데도 우리들은 그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도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죽을 때가 너무 많아요. 즉, 가장 가까운 곳에 시원한 냉각수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물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는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스데반과 빌립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약 8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은 그 중에 약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라는 말은 인간의 추측에 의한 것이고 그것보다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인 91%가 거짓말한다라고 하니까 91%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인 중 81%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13%만이 10계명을 믿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 충만하면 선행도 충만해야 합니다. 러시아 동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었어요. 한 소녀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고 예쁜 옷을 단정히 입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궁전을 지키던 문지기가 이곳은 예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곳에 들어가려면 행한 일이 있어야 한단다라고 대답하여 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길거리에서 거지를 만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주었어요. 소녀는 문지기에게 달려가 열쇠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무엇을 해야 열쇠를 얻어낼 수 있을까? 깊이 고심했어요. 그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면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며 힘들지만 짐을 들다가 드린 후에 궁전 문지기에게 다시 와서 열쇠를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숲속에서 사냥꾼에 온 덫에 걸린 강아지를 보고 불쌍한 생각에 강아지를 구하려고 강한 스프링을 벌리고 줄을 끊느라 손을 다쳐 피가 흘리고 말았어요. 소녀는 아름다운 옷을 찢어 강아지의 다친 다리를 싸매주고 집에 와서는 음식을 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때 문지기가 나타나 소녀야, 이 열쇠를 받아라라고 한 것입니다. 아저씨, 이 강아지를 구한 것은 그 열쇠를 받으려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문지기는 말하기를 이 열쇠는 칭찬이나 상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요바에 살던 다비다 도르가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충만하면 행함, 즉 선행도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행함의 열매예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선행을 못해요. 어느 시장에 불이 났는데 다음날 이른 새벽에 나가보니 잿더미가 된 자기의 점포를 바라보면서 야 이러가 내가 어디 갔느냐, 야 이러가 내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지난밤 하지에 1억이라는 아이가 불에 타서 죽은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사해서 모은 돈 1억이 불에 타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1억아 내가 어디 갔느냐며 울부짖었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순절 다락방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한 지방 성당에 팔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은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수리하면서 팔이 없는 예수님의 팔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결국 그것을 그냥 놓아두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팔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과 같으니 그 영광이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떤 노인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기쁨과 웃음으로 지낸 시간을 잘 계산해 보니까 46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축복이 충만할 때 영육간에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늘 이제 말씀드린 즉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진리 충만, 영광의 충만, 기쁨 충만, 축복 충만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알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